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으면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만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실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실패도 없고 죄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도 안 당하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댐반대뿌대 막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들어줄 수 없는 간구를 듣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하신 분이시죠. 만물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분. 이게 AI의 대답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AI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챗 GPT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이렇게 잘 학습이 되어 있는지 학습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모르는 게 없어. 우리가 이런 기계나 프로그램보다 못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라도 제대로 딱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기계는 믿음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도 딱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거 믿음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나중에 기계한테 이거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AI 인공지능 목사도 있다던데. 저는 그런 거 나타나도 별로 뭐 설교를 우유창하게 잘하더라고. 설교문 적어내는 거 보니까 어우 장난 아니야. 근데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거니까. 다 이야기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미술도 하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떨어지는 거 같죠? 저는 뒤떨어진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이거?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점쟁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점쟁이가 한 말이에요. 점쟁이. 점술가. 다 들린다. 네.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점쟁이가 이렇게 유창한 말을 합니다. AI도 다 압니다.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믿는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 있게 전도를 못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남들한테 미루지 마세요. 이제 내 새끼한테만 미루지 말라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 진보가 돼야 되는데 퇴보가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인도하고 막 직장 가가지고 신우회 만들고 막 기도 모임 만들고 막 이래야 돼요. 우리는. 이래야 우리가 AI한테 안 집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막 치료해버리고 막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아무도 우리에게 무시 못해요. 우리끼리도 무시당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직분자들.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술, 담배 괜찮아요. 하면 어때? 근데 직분을 가지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보면 한 절만 봤죠, 우리가? 한 절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민수기 2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민수기 23장은 제가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표에 2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제대로만 성경을 민수기를 읽어보시고 23장을 읽어보셨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눈치챌 겁니다. 다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 잘못.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야. 지금 점쟁이도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꼼짝 못해요, 점쟁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으며 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지 그 이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가정예배 하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횟수가? 유대인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매년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또 초실절, 또 칠질절, 부활절. 절기 말이야, 절기. 에헤이, 이 절기도 모르고 이러면 뭐야, 너.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몇 번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충 추측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가요? 나무를 저주해요, 그죠? 왜 저주하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저주하죠. 그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인 거야, 우리. 믿는 자로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진정한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 모르는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알아보세요. 저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학습이 안 돼 있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진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통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사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나는 종려나무도 못 들지 싶어. 내 옷 겉옷 벗어가지고 그 앞에 펼쳐놓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발람이나 발락처럼이라도 살 수 있을까? 민수기 23장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처럼. 이렇게도 못 살지.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 돈이 많고 풍요한데. 이렇게도 못 사는데 나는.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왜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왜 해요? 나를 바뀌게 삼아. 습관이에요? 웃자다가 하는 거예요? 심각하군요. 제가 그냥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이 해요 이렇게 뿌이 뭐 심각하다. 맞아요. 그게 솔직한 모습이고 저의 말에 이렇게 대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뭐죠? 이 거짓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이 뭡니까? 그렇죠. 남을 속이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안 만났으면서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본 것처럼, 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지금은요 모른다는 소리도 못해요. 목사 대표 가지고 이제 모른다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모르는 것도 진짜 모른다 소리를 못합니다. 오히려 제 동기들이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위대하게 느껴져. 저 말을 과감히 할 수 있구나. 나는 몰라도 모른다는 소리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삶을 살면 될까요? 그렇게 포장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일상에서 그냥 불쌍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리고 딱한 아이한테 오갈 데 없는 더럽고 추한 아이한테
지저분하게 된 아이한테 목욕시켜주고 물 한 잔 떠주는 거, 편의점에서 그냥 생수 한 통 사주는 거, 내가 그냥 행동한 겁니다. 딱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한테 한 거라고. 네가 그냥 한 행동을, 네가 그냥 한 행동이지만, 일상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한 행동이지만 그게 나한테 한 행동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선함이 몸에 배어있죠. 계산하지 않죠. 아, 이거 더럽다. 전염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는 악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도와주겠지 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후회의 뜻이 뭘까요? 후회. 지금 23장 19절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뭘까요? 후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뭡니까?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제가 AI에 또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라 하길래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후회는 때로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미래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뭘 안다고 사람도 알면서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중얼중얼해요.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내 마음엔 안 와닿아요. 후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한 거를 깨닫고 뉘우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난 AI를 이길 겁니다. 내가 후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최근에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후회가 많은 사람들, 후회 막 심한 사람들. 딱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예요. 일단 내 눈을 못 쳐다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답답하다는 거지. 안 돼서 답답하고 내 말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자꾸 예수만 이야기해서 짜증나는 거지. 아, 내 말 좀 들어보고 내게 최고라니까. 내 거를 들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진짜 유명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물론 그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유명한 명의는 지질구리하게 내 말 안 듣더라고. 뭔지 알더라고, 내 증세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정말 위대한 선생과 교사는 내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하더라고.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말하는데 그냥 딱 답해버려. 많은 경험이 쌓인 거죠, 그죠? 이런 질문을 나올지 알고 있는 거지, 미리. 근데 그런 사람도 죄 짓더라고. 그런 사람도 죄 짓고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에도 전혀 제한받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1장은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린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털끝만큼도 후회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다 좋은데 19절만 딱 떼서 이렇게만 가르쳐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민수기 23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 절 말씀으로 민수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민수기 23장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죠. 설명할게요. 민수기 23장은 발락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들 중에도 용하다고, 정말 용하다고 하는 발람을 초빙합니다. 특별 초빙합니다. 왜 특별하게 점쟁이를 모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발람입니까?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맞추거든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용하고 탁월해요.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점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검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검증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나 자신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검증해야 돼요. 그거 안 하기 때문이에요. 평가와 비판은 많은데 나 자신을 검증하지 않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니는 생각하면서 나는 이걸 잘 못해. 검증할 실력이 안 되겠죠, 어차피. 안 되고 어떻게 검증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잘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냥 견디기 때문에. 귀찮고 게으르기 때문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국수가 뭐 별거 있나? 떡볶이가 뭐 별나나, 그죠? 우동이 맛있어 봤자지 뭐. 호떡 왜 먹노? 그것도 줄 서서. 아, 나 진짜 선문시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 저 존경합니다. 특히 줄 서서 먹는 그런 거. 옛날에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럼 뭐 줄 서서 먹노? 김밥 먹고 치 아프지 뭐. 치킨 시켜 먹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하지만 그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우리 권사님을 한번 존경해. 우리가 그 수준도 안 된단 말이지. 그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어지간하면 그래 장사의 신 뭐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린 그냥 조미료에 익숙해져 있고 인스턴트에 길들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본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스킵되어 있는 겁니다. 스킵해놓고 지금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밤을 새웠는지 잘 모릅니다, 전. 우린 다 스킵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 뭘 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기 전까지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지 다 스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킵해서 봐요. 많이. 5초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빨리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유능한 점쟁이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어허. 주님 발밑에 있다니까. 아무리 점치는 사람이 날고 뛰어도 주님 발밑이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 믿습니까? 점쟁이들, 귀신들 다 하나님 발밑에 있어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점괘 안 나와요. 절대로 인간들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누구죠? 따라합시다. 작은 자.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자. 예배 사모하고 말씀 듣기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끝내는 이기게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하나님 막으시면 여기서 설교 못해요. 점쟁이 발람의 예언은 다 적중했죠. 이때까지 이미 검증이 끝난 점쟁이입니다. 돈 많이 주고 데려왔습니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왕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안 되는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계속 해줍니다. 왕이 쩔쩔맬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내 속을 시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속을 뻥 뚫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하면 또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있잖아. 이 사람이 뭘 예언했죠? 예언가죠. 점술가죠. 번역가죠. 작가죠. 노스트라다무스 알죠?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 이 사람이 뭘 예언했죠? 지진, 전쟁, 기근, 홍수, 새로운 지도자. 또 뭐 했어? 종말.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 왜 그런 예언을 하죠? 돈 때문이야. 성경을 모르는 인생들은 모두 다 불안해가지고 한낱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을 100% 맞춥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인간들의 예언은 이것저것 끼워 맞춘 짜집기일 뿐입니다. 짜맞추기예요, 짜맞추기. 역사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 가져와가지고 저거 가져와서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맞는 것처럼 놀래는 거죠. 점쟁이 만났더니 생각보다 잘생겼거든. 생각보다 말 잘하거든. 생각보다 내보다 똑똑하거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거든. 몇 번씩 놀랍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멋있어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근데 집구석 가보이 엉망이거든. 세네 번씩 막 놀라는 거지. 조작이 많죠.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조작입니다. 조작.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기독교의 경전을 넘어 예언서이자 인류의 역사서이자 신의 말씀이 담긴 하늘의 책 아닙니까? 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이게 목사들의 전유물입니까? 이 생명책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마다 가까이 두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고 자고, 감옥에 갇혀 안 바뀌는 사람이 성경 읽고 변화되고. 왜 그럴까요?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걸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만 잘 몰라서 우울증 걸리고 불만이 쌓여서 말 실수하고 덤벙대다가 욕먹고 이래 사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맨날 싸우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돈밖에 모르고 타로 점이나 보러 댕기고 사주팔자나 보고 신문에 나오는 운세나 보고 꿈의 몽이나 하려고 달려들고 안타까운 거죠. 기껏 하는 게 스마트폰에 앱 가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발람은 그 당시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음껏 저주해주면 발락은 큰 희생과 수고와 전쟁 없이 이스라엘을 먹게 되는 겁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놔둘까요? 절대로 안 놔둡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주해달라 했더니만 뭐라 카노? 축복하고 있네, 축복.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있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했거든.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하소서. 저 인간을 마음껏 저주하소서. 이랬는데 막 축복하고 있어. 발락이 짜증날 정도로. 야, 그만했어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이제 저주도 하지 말소. 둘 다 하지 마라. 짜증나가지고. 23장 잘 보라고. 민수기 23장.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장이다.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축복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젊게 발람 발람이 점쟁이고 발락이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발람은 누구의 아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건 발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점쟁이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복채 더 달라는 겁니다. 돈 더 주면 더 큰 저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인간들한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절대로 점쟁이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한테도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부르심을 받았다면. 물론 신학을 하면 더 날카로워지죠. 더 세밀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도 사용 가능해요. 스포츠인이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민수기 23장을 잘 읽어보면 사람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고 먹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스킵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3장 16절이죠. 큰 소리로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점쟁이 입에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당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점쟁이에게도 계획과 일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발람은 더욱더 정직했어야 됐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됐어요. 발람이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잔인하게 죽어요. 잔인하게. 발람이 성경에서 군데군데 나와요. 안 좋은 모습으로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라는 게 딱 드러나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요.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지가 하나님의 입에 주신 말을 해놔놓고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비참한 죽음이지 뭐. 무당은 무당 구세를 못 넘어갑니다. 발람은 돈에 미쳤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민수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협회 가보면,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 전도협회가 최고라 하고, 희지수 가면 이거 해야 된다 하고, 총회 가면 총회 거 반드시 써야 된다 하고, 파이리온 가면 아직도 안 써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내신 자를 믿고 알고 섬기려고는 안 하고 내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그거 부흥이라고 안 봅니다. 교회가, 기독교 단체들이 성공주의에 빠진 겁니다. 성공주의에. 한 영혼보다 성공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도 거기에 휩쓸려 있었고요. 큰 교회 가서 큰 목회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는. 기독교가 세상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기네들 거 안 써서 교회가 안 된답니다. 참 딱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거 안 써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팔고 돈 벌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을 보세요. 발락이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발람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복을 비는 겁니다. 강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패 죽여도 패 죽여야 되는 사람이 원수죠, 원수. 메뚜기 재앙으로 안 돼요. 메뚜기 때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고. 메뚜기 때는 그냥 위에 것만 다 깔아먹어. 뿌리까지 막 말려버려야 돼. 불로 태워야지. 불질러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못 쓰는 땅이 되는 겁니다. 원수한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발락의 전략은 그겁니다. 뿌리까지 다 태워뿌라 이스라엘. 뿌리까지 뽑아가 박살 내뿌라 완전.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지. 발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장수가 같죠?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점술가 발람 때문이에요. 발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발람 때문에. 언제까지 못 들어갈까요? 영원히. 발람이 그 정도로 나쁜 놈이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암몬 숭배자인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돈에 눈 멀고 뒤에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느라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면 우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눈물로 회개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척하는 인간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발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척,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몇 쪽이죠? 베드로후서 2장이. 신약성경 385쪽? 네, 85쪽. 베드로후서 2장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발람의 이야기는 수시로 나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돈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늘 먼저 생각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영원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오래 삽시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저는 글보다는 말이 편한 사람이에요. 글을 보면서 하는 게 불편해요. 말이 편해. 어떤 분은 뭐 말보다 글이 편하신 분도 계시다던데, 그래서 제가 말이 편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는 어느 정도 재주가 있는가 봐요. 능력도 없는데. 감사할 뿐이죠. 그렇다고 설교나 티칭이나 인도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재주 있다고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 뭐하나 이래 말하면 뭐 죄송할 따름인데,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겐 가장 쉬울 수 있지만 반면에 말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발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사역이잖아요. 일이 아니잖아. 사역이잖아, 사역.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몇 번? 3번. 민수기 22장에도 나오죠. 바알의 산당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부올산 꼭대기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징크스거든, 징크스. 빨간 반스 입으면 오늘 경기에서 이기니까 무조건 빨간 반스, 더러워도 빨간 반스 입는 거야. 노란 반스 입어도 졌거든. 절대로 안 입어. 그것처럼 비스가 처음에 산당에서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비스가 꼭대기로.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안 돼. 또 옮겨. 부올산 꼭대기로. 왜 여기서 비스가에서 왜 안 되는 거죠?
비스가는 이스라엘 뒷모습만 봤다는 거야. 앞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옮깁니다. 부올산으로. 이봐, 징크스인 거야, 징크스. 예수 안 믿으면 징크스에 시달리는 거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고 우승 못할 때도 있고 가을 야구 못할 수도 있지. 우리 딱 보면 알잖아. 아, 이거 안 되겠더라. 올해 안 되겠더라. 딱 보면 알잖아. 잘해봤자 구둥이잖아. 딱 보면 아는데도 얘들은 계속 징크스에 막 저기들끼리. 안 돼. 전력이 안 되는데 뭐. 게임이 안 되는데 다른 놈들하고. 던지는 꼬라지 보여 임마. 뛰는 꼬라지 보여. 안 되겠는데 뭐. 역시 한화는 한화더라. 아니, 한화 팬들한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한화는 한화더라. 그게 왜 나옵니까? 중요한 순간에 실책하잖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실수해 본다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세 번씩 제사 지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욕심이 합력해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될 리가 만무하죠.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고요. 우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가하게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으면 발락처럼 엉뚱한 데 힘쓰는 돌대가리가 돼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죠. 그래서 뱉은 말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이유죠. 인간은 후회를 잘하기 때문에 실언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대죠.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배워야 됩니까?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예요? 발람? 발락? 누가 제일 불쌍해요? 불쌍하고 안타깝지 뭐. 둘 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통해, 이스라엘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몰라. 우리랑 똑같아. 제일 불쌍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불쌍해. 그걸 몰라. 저그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2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안 본답니다. 점쟁이들의 어떤 굿이나 재앙도 우리한테 안 통해요. 점술, 복술 안 통해. 그리스도인의 잠재적인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 성경에. 들소가 얼마나 힘센지 알죠? 여러분 버팔로 아세요? 버팔로?
밀림의 왕인 암사자와 수사자 같은 인물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여러분, 이런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근데 뭐가 그래 불만입니까? 뭐가? 어이구. 모압을 쩔쩔맬 필요가 없죠. 암몬을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 블레셋을 쩔쩔맬 필요, 블레셋 앞에 쫄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쫄 필요도 없고. 담대하세요. 그럴 이유가 충분해요. 우린 들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여러분 딸바보라는 말 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새끼 사랑에 눈먼 사람 아닙니까? 눈먼 사람. 하나님 어떤 분? 우리에게 눈먼 분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눈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 아닌 남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도 작정자를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어제까지 고생한 삶,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